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달력이 한 장을 넘기는 때인데요. 2월이 무슨 달인지 보셨습니까? 예, 시샘달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겨울이 봄을 시샘한다는 뜻 같지요. 그렇죠? 예. 겨울이 있기에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데요. 그 좋아하는 봄을 겨울이 시샘한다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느끼는 봄의 기운이 참 좋습니다. 2월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주현 절기를 지나며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가리켜 동방 박사들은 왕이라고 했고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 선포했으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복음 선포자임을 알린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예수를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갈릴리 전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는 언급은 주현 절기에 적합한 결론입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없는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1장에서 압축하여 보여주려 합니다.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6개의 일화가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 세상이 알게 됩니다. 6 일화들 중 두 번째인 오늘의 본문은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회당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것은 유대인에겐 일상적인 일입니다. 모임 중에 성경을 읽고 누군가가 일어나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안식일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고 여느 랍비가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시간과 공간에 공간에 있던 이들이 놀랍니다. 생각지 못한 사건이나 파격으로 말미암은 놀라움이라기보다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놀라움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요. 회당 안에 있던 이들은 예수의 교훈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라고 느낍니다. 사실 예수 자신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되는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유명한 랍비나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당시 성서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서기관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서 서기관들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위를 경험합니다. 예수의 교훈이 지닌 권위의 근원은 새로움에 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예상하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기대 밖의 말씀입니다. 흔히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지 못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바를 뒤엎는 말씀입니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지당한 말씀이 아니라 가슴 뛰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교훈이란 그런 것이고 그 새로움이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권위로 삼았다면 주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움은 진리가 갖는 권위입니다. 파사현정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불교에서 유래한 가르침으로 2017년 교수신문에서 택한 그 해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사학가고 그릇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가르침이 새로운 것은 전통이라는 틀 속에 사람들을 옥죄던 거짓된 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로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람과 더불어 예기치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회당 안에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악한 사람이 의인의 모임에 들 수 없다는 것이 철칙이고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다는 상황은 경악스러운 사태입니다. 더러운 존재와 접촉하면 반드시 더러워진다는 율법에 의해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부정해지고 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회당에서 말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의 부정함이 은밀하여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의 영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거룩함의 가면을 쓰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가면을 벗기는 것은 권위 있는 가르침의 능력입니다. 참인분이 그 가운데 서셨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서 더러운 영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영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상대를 제압하려 하거나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인데 귀신은 자신을 복수인 우리라고 칭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우리란 누구일까요? 모든 악한 힘과 권세를 통칭하는 표현이거나 교묘하게 위장해 있는 또 다른 더러운 영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가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성서에서 표현된 이러한 귀신은 초월적인 실체입니다. 사람을 사로잡아 사람됨을 파괴합니다. 사람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생명, 곧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힘은 죄의 권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귀신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시대의 말로 바꿔보면 물욕에 사로잡혀 산다면 성서의 언어에서는 물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가늠하는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영, 속이는 영에 사로잡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영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는 말은 의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며 통찰력마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을 하는 존재가
더러운 영임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축혀 세웁니다. 칭찬이나 인정은 상대의 환심을 사려는 악마의 속삭임이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과 한 편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예수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독백처럼 쏟아놓는 대신문관인 추기경의 말은 권위를 근거로 삼는 자의 악마적인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장황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세번역 성경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번역했는데요.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처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추방하고 격리했습니다. 거르사의 광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추방되었고 쇠사슬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정한 바에 따른 대책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인데 사람을 내쫓음으로써 귀신도 함께 몰아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과 이 악한 영을 따로 분리시킵니다. 악한 영은 추방되고 사람은 보존됩니다. 사과 하나가 상하면 그 상자 안에 상한 사과를 두면 다른 사과들도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썩은 것을 골라냅니다. 이것이 율법이 정한 유대교식 처방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썩은 것을 버리지 않고 치유하심으로써 계속 상자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유대교의 가르침대로라면 귀신 들린 사람은 내쫓겨서 회당 안에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치유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귀신 들린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하는 유대인 모두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부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낙인 찍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필요함을 보이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와 관계까지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사건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기보다 놀라운 교훈입니다. 거룩함이 부정한 것에 의해 해를 받게 된다는 두려움을 뒤집고 거룩함이 부정함을 회복한다는 진실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르침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추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축출되었던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회복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는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교 130년을 넘어가면서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소수 종교가 아닙니다. 주류 종교가 되었고 기독교가 사회의 고위층에 포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72년을 넘어가면서 관료화되면서 기독교인들도 강고한 기득권을 이제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단으로 교세를 확장한 신천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화된 기독교도 그 얼굴을 드러냈고요. 인터컵을 배경으로 한 이 상주 BTJ 열방센터, 또 그리고 IM 선교회, 또 광주 CTS 국제학교,
영어와 신앙을 잡아준다는 이 속삭임은 자본주의 성공 신화에 사로잡힌 우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몰상식한 일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수많은 성도들의 민낯이며 욕망이라는 점에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오늘의 기독교회가 전도를 사업으로, 교육도 사업으로, 심지어 선교도 사업이랍니다. 노골적으로 바꾸었음을 드러내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자신들만 모릅니다. 광주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TCS 국제학교 앞에 있는 입석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그 입석의 글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최근 김요한 목사님 사물결 플러스의 대표이신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격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 무당들, 종교 브로커들, 종교 CEO들, 종교 자영업자들, 종교 중독자들 모조리 태워버리소서. 격한 기도지요. 주님은 조용히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일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집니다. 어떤 이들은 기쁜 소식으로 그 소문을 대했겠지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가 유대 사회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하겠지요. 그 비판은 점점 커져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상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권위를 근거로 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삶을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실상이 예수의 가르침 속에 드러납니다. 진리를 근거로 삼는 일은 강고한 기존의 체제와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불화를 만들어냈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는 1월의 마지막, 새로워지는 2월이 되기를 빕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빕니다. 주님, 오늘의 한신국 개신교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허망한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변질해버렸습니다. 전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잠하고 나오라. 그리하여 온전히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얼싸안으시는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비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